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이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유다에 있을 때 유다 왕을 공격하는데 그때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교회가 잠들 때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다. 성도의 신앙이 잠들 때 공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사자는 개도 무서워 안 합니다. 사자가 눈은 뜨고 있어야 개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해요. 물다가도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핍박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유일신앙 파괴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공격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느부갓네살의 6가지 책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에요. 오늘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펼쳐나가냐 하면 아스부나스를 통해서 책략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강단에만 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어요. 1시간 내내 말을 해도 예수님 한 번 나오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바로 강단이다. 이걸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더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의종을 넘어뜨리는 책략을 펼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올 때 우리는 지켜왔잖아요. 그랬으면 주의종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머나먼 길 누가 여기까지 찾아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 악한 것이 넘어뜨리고자 한다. 그게 바로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왕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귀족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아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갈대아 학문 언어. 이 갈대아 학문 언어다라는 것은 말씀 아닌 다른 지식 대체 전략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아닌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을 말하고 말씀 아닌 것을 따르고, 그래서 세상 것만 따르게 만들어요. 세상의 말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안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힘들다 지친다 이런 소리만 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힘들다 지친다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함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힘들어도 힘을 내라. 힘들 일도 없다.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러나 악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입에서 토하게 만들어요. 나쁜 소리, 안 되는 소리, 좌절되는 소리, 이런 것만 토하게 한단 말. 그러면요 그런 환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심은 대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렵다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 잘 되리라, 더 신나게 살아가리라. 그럼 그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자, 넷째는 왕의 음식, 포도주로 3년을 기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을 기른다라는 것은 식탐으로 말씀 어긋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식탐에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데, 주일날에 결혼식 가는 거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주일날에 오늘 가서 택택이 먹고 오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뒷전입니다. 그런 식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든다. 이게 왕 앞에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왕 앞에 5째는 세워야 되는데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름을 고쳐줍니다. 신분 바꾸라 이거죠. 이제는 왕 앞에까지 경배하면 너는 이름 바뀐 거예요. 이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너는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 관심 없어요. 세상까지 푹 빠져있는 사람이 성도라 하면 어떻고 뭐 집사라 하면 어떻고 잡사라고 하면 어때요?
똑같다, 괜찮아?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전략인데, 오늘 이 전략을 6가지로 펼쳐놨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하나 한번 봐요. 제목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펼치는 전략 앞에서 대하는 것을 봐요. 첫째입니다. 첫째 보시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포도주 진미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왕이 주는 포도주가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은 문자적 그대로 보면 방탕하게 만들어요. 왕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쾌락이에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지금 너 이것만 실컷 퍼먹어. 그리고 너 넘어져.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은요, 육식입니다. 육식은 도살법에 지금 어긋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육식하고 달라요. 지금 이때 육식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도살법에 어긋나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육식이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어긋나게 만드는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이 오늘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안 하겠다. 나 그렇게 못해. 이게 오늘 다니엘이 내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결함을 지키는 신앙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왕이 주는 건 나 거절하겠습니다. 왕이 주는 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언정 요즘에 뭐 포도주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그 포도주를 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양주 비싼 거, 그런 거 장식품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잔 먹어봐야 써. 그게 뭐 달달하다고. 그걸 뭐 사탕물 하나 먹는 게 더 나아. 그런데 그것 가지고 쾌락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순결함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요? 순결한 여자가 사랑을 받아요. 순결한 거. 그런데 순결함을 지켰는데 이 남자 새끼가 바람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그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에 대한 순결함을 지켰어? 내가 내게 최고의 것을 주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아요. 들어오는 걸 싫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난 느껴요.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결함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어쩔 바를 몰라요. 내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뭐든지 빨리 좋은 거 주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함을 지키면 얼마나 주고 싶어서 빨리 이렇게 받아 하고 있는데 주는데도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버립니다. 왕의 진미, 포도주 거절하겠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많은 행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데려와서 우리 왕으로 삼자 이거예요. 왕으로 삼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봐봐요.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들이 보니까 눈치를 봤어요. 야,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선지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왕으로 삼자, 이러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 버렸다 이거요. 나는 너희들 주는 왕의 이런 자리가 싫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뭐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세상에 주는 모든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영광을 버렸다.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것 생기면 그렇게 즐겁고, 우리는 예수님 멀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예수님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지켰었고, 또한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갔나 봤더니 계시록 14장 4절 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들은 뭐란 사람이냐 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라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켰던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그 속에 빠져들어서 살아요. 세상 것은 한번 맛이 들기 시작하면 취하잖아요. 술 한번 먹어봐야 취하잖아요. 그게 한번 먹고 나면 두 번 먹고 나면 괜찮아. 그래서 노래방 가면 사람들 다 맨정신에 안 놀잖아요. 술 먹어야 논다 그러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럼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것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범위 안에서 누리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들 보니까 땅의 임금들 그로 더불어 음행하자는, 그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왕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혔다 이 말은 음행하는 거죠. 왕이 주는 게 그렇게 좋냐고요. 세상이 주는 게 그렇게 좋냐고. 세상 것 좀 없어지는 게 그렇게 슬프냐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슬퍼할 바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슬퍼해야 됩니다. 술람미에게 언제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지냐면,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밤에 오면서 내가 밤에 오는데 문 열어다오 하고 밖에서 문을 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면, 내가 목욕했어요, 옷 벗었어요, 자야 돼요, 당신 왜 이때 와가지고 이래, 시도 때도 없이 눈치도 없어?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밖에서 결국에 문 두드리다 안 여니까 틈을 내가지고 그 틈에서 손을 넣고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다 문이 열리지 않고 손이 찡겼어요. 뚝 찡겨서 너무 아파요. 여기에 고름이 슬슬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다 열어주지 않아서 밤이 새도록 추운 밤에 기다리다가 결국 이 남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술람미가 깨나는데, 깨어나 보니까 내가 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어젯밤에 왔다 간 것 같아요.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문의 틈에 이 고름이 흐른 게 있어요. 야, 솔로몬이 왔다 갔구나, 내 남편이 왔다 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왔다 갔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쳤다, 내가 세상 거 사랑해서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어. 우리 신랑 될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솔로몬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방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솔로몬 봤냐?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순결함을 버렸으면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지, 찾아야지. 그래서 오늘 저 마지막 때 되면 교회들이 다 순결함을 버립니다.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없어요. 떠나가버려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면 그러면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키면요, 이 안에 예수님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싸워도 다퉈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될 것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산다. 그러나 이제 참 교회는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책략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음식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둘째입니다. 둘째 보시면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황관장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주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했어요. 그럼 채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물은 여기에서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과 말씀인데 언제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지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신앙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하면 너는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신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신발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좋은 것 주면 받으면 되지. 그러나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너 이거 받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다, 떠나가게 하는 거다. 요런 조건이 붙으면 받으면 안 되죠. 오늘 다니엘에게 붙은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율법을 어긋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게 당연히 좋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제 호기심을 끌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어긋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너는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의 시간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충만한 줄로 알고 있어요. 방언을 하면 충만한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니다. 충만한 거는 세상이 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깨게 만드는 것, 이것 주는 것 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막 날뛰고 방방 뛰고 충만하고 막 찬송할 때도 막 이러고 하고, 이게 충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외적으로는 맞지.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요, 이 안에서 네가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충만은요,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했을 때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 안 하면 너 충만 못 갑니다. 못 가. 충만했어도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왕이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해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충만해 안 지는지 몰라요. 나는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 세상 것을 버려봤냐고, 한 번이나. 주를 위해서 한 번이나 드려봤냐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은 뭐만 요구하냐면 충만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뭐 외적인 나타나는 것, 이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진짜 충만에 대한 삶이 뭔지 몰라요. 주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팡팡 뛰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거절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금식 40일을 했을 때입니다. 너무 굶주린 상황이었어요. 떡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 배고프죠? 아니, 돌을 들어서 떡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가지고 드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못 만듭니까? 할 수도 있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하냐? 네가 말하기 때문에 안 한다. 할 수 있어도 마귀가 말하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게 틀린 것이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라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나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거절했던 거 우리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 내가 거절할 수 있어. 세상 것 부럽지 않아. 이런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것 부럽지 않다. 내가 조금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도 5시간 해봐요. 눈만 뜨면 세상 것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건 충만이 아니다 그거예요. 나는 정말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강남에 떠날 때는 그때는 걱정을 했었지. 너무 힘들어서 손도 내밀어 봤었지. 그 이후는요 없어도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없으면 없은 대로 살면 되지. 왜 걱정을 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더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고 죽는 게 그렇게 검달이야. 걱정을 안 하고 살아봤어요. 없으면 안 입으면 됩니다. 하나만 입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요 두려움과 걱정 따위가 사라집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고 되면 되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사니까 모든 게 만족하잖아요.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굶주림, 배고픔은 아는데 영적인 굶주림을 모르면 이거는 이 사람이 죽어요. 영적으로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 3절에 가장 처음에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주여, 주님 말씀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이 갈급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자, 보시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는 왕이 주는 음식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채식과 물로만 살겠다 이거죠. 오늘날 여기서 채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도 보여주는 거예요. 채식이 건강을 준다. 채식이 건강을 준다. 물도 보세요. 좋은 물 마셔야 된다. 뭐 이제 좋은 물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먼저 보여줍니다. 봐라, 채식과 물을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 그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 잠언 3장 3절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높임받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함을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높임 받고 싶어요? 사람 앞에 박수 받고 싶어요? 박수 받아야지. 당연히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박수 쳐주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속으로 되게 좋으면서
되게 좋으면서 박수 받는 게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이 받냐?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살아가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박수 받게 되어 있어요. 박수 받게 되어 있는데 박수 받으면 괜히 누구 와서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다, 교만하지 말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시기다. 좋은 말이 아니라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롱 받는 게 좋아요? 손가락질 받는 게 좋냐고요? 그거는 손가락질 받는 거는 이거는 너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핍박이 아닌 거예요. 네 못난 모습 때문에 손가락 받는 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수 받을 짓거리들을 못하니까 박수를 못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봐봐요. 지혜가 이 만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면 세상에 누가 박수를 안 칩니까? 박수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박수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박수 친다고 이제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왜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높여줬다가 떨구면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다리 부러져요. 높은 데 올려놓고 너를 탁 떨어뜨리면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서 바둥바둥해서 올라갔어요. 한순간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더 아파요. 올라갈 때 그 모든 기쁨보다, 힘든 것보다 떨어질 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그럼 내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겠어요? 아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절대 교만을 안 합니다. 걱정하지도 말아요. 아예 그래서 높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교만할까봐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높여줘 봐봐요. 교만이 되겠는가?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데 교만이 되겠냐고?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높아지고 나서 보자 이거예요. 그거는 높아지고 나서 보고 이미 벌써 칭찬을 받고 나서 할 말이지, 받지도 못한 채 미리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을 거절을 했던 이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걸 거절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면 거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이 발람은요, 왕이 와서 몇 번을 유혹합니다. 금, 은을 싸들고 왔어요. 사람 5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앞에 선지자님 하고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와서 드립니다. 우리 왕이 부르나이다. 가서 우리 왕이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오니 돈을 가득 드립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고요.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왕이, 그래? 안 된다고 그래?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냈는데 더 높은 사람을 보내요. 돈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은 돈을 보내니까 그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꼬라지가 꼴보기 싫어요. 야, 그게 기도할 문제냐? 내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문제냐?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아닙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어요. 세 번째는 거절 못할 정도로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내고 또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너무 흥분돼요. 그래서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놈의 새끼야, 가라. 그게 그렇게 좋아서 기도거리냐 그게? 기도거리냐고 그게. 그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신났어요. 됐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신나게 떠나갑니다. 이제 야, 돈도 받고 이제 나는 50명을 대동하고 나는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데, 이놈은 나귀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자꾸 벽으로 몰고 가는 거야. 벽으로 몰고 가. 다리가 칙칙 벗겨지는데, 그러니까 왕이 발람이 열받은 거, 이놈이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적 없는데 왜 이래 이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가 때리니까 너무 바빠서 아프고 하다 보니까 입을 열어버렸어요. 나를 왜 자꾸 때리냐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놀라버려가지고, 야, 이 새끼 어떻게 입을 열어, 지금까지 말 못했는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때리냐 했더니, 너 한 번도 안 그러던 짓을 왜 그걸 자꾸 하냐고. 내 시킨 대로 해라. 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발락이라는 왕한테 가야 돼. 너 왜 자꾸 안 가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나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왕이 죽어요. 우리 선지자가 죽어요. 저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어요. 칼 들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그 나귀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귀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맡고 있는데, 나귀가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도를 했던 이 선지자를 보호하려고 지금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요, 돈 받기도 전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그 주인에게 실컷 맞아 터지면서도 주인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발락이 이제 시키는 걸 가서 저주해봐라. 그래서 저주하려고 섰어요. 이 인간이. 이게 잘못돼. 왜 이렇게 하겠어요? 너 출발이 잘못됐잖아. 돈 때문에 왜 기도하겠다 그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게 기도거리냐고요. 여러분들 누가 돈 주면서 너희 교회 목사를 가서 저주해라, 그럼 내가 기도해보겠어요 하겠습니까? 기도해보겠다는 인간은 이건 벌써 이거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너희 교회 목사니까 저주해라, 가서 불 질러버려라, 이러면 생각해보고요. 돈이 적어? 그러게 해가지고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200억 줄게. 한번 할래 안 할래? 상상도 못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집에 불 한 번만 질러버려라. 기도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이 적다 이 말이에요. 돈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갑절로 죽어나가지고 이거는 거절 못해. 내가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돈이 부럽고 필요하냐? 가라. 불 질러봐라. 그래서 불 질러 이놈이 가는 거예요. 불 지르려고 지금 섰단 말이에요. 입을 열려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혀가 꼬부라지게 만들고 이게 자꾸 저주 못하게 만들어요. 저주 못하게 한 대신에 축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돈을 실컷 받아 처먹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지금 불 질러 가려는데 오히려 불이 아니라 물이 있는 거 다 쳐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청소해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축복을 해주니까 발락이 열받았어요.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드린 공이 얼만데 지금 저주커녕 축복을 하냐고? 열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받은 걸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그렇게 여는 거 어떡하래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아요.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지. 이게 너 자꾸 이러면 내 돈 다 빼앗아버려? 요 말에 그때 이 사람이 방법을 댑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막아서 축복하게 하면 다른 방법 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는 것이 있는데 저 이방 여자들하고 자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들 이쁘장한 것들, 요런 것들 들여다 보내는 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 와가지고 유혹하면서 나 공짜요 나 공짜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세상 여자가 엄청 이쁘장하게 입고 왔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옷 입은 여자들 별로 없거든. 이쁜 여자가 와서 털성털성 하고 하니까 야, 저 엉덩이랑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들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 보고 저기를 칩니다. 이스라엘을 쳐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5만 7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이것들이 들어오면 결국에 너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다, 말씀의 충만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을 분별이 돼야 됩니다. 첫째,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익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냐. 멀어지는 거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해요? 거절해야지. 거절입니다. 그거는 거절. 주여, 이것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찔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요거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도할 게 아니다, 이거. 기도할 게 아니고 거절할 것이 있고 기도할 것이 있어요. 거절할 것과 기도할 것은 분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절할 것을 거절 안 하고 기도하면 그럼 요 사탄은 알아요. 벌써 요건 질 것이구나, 지는 사람이구나. 기도할 것을 가지고 왜 거절할 것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럼 사탄이 다 알죠. 얘는 2번, 3번 치면 넘어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발락이 3번을 보내는 거예요. 넘어갈 줄 아니까. 한 번 더 벌써 약했잖아, 이걸 기도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만사 해결한다고요? 기도는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분별을 해서 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왕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절한다. 그래서 오늘 채식과 물만 나를 달라 이겁니다. 채식과 물만 주세요. 황관장에게 구하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문제야. 뜻을 정해놓고 나 안 먹습니다. 못합니다. 왕이 어떻게 기분 나빠도 못합니다. 바로 거절을 하죠. 이게 멋있는 신앙이다 이거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은요, 거절할 것과 기도할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절할 걸 거절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식과 물만 먹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인데, 첫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을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킵니다. 둘째는 채식과 물만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요구했죠. 말씀과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 채식과 물, 나 왕이 주는 거 싫어, 이렇게 채식과 물만 요구한 거예요. 자, 오늘 셋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셋째 보시면,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보이는 대로 처분해주세요. 내가 만약 물만 먹고 채식만 먹고 초췌하면 보이는 대로 처분해주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야, 보이는 대로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고기 먹은 사람이 때깔이 좋아요? 풀 먹은 사람이 때깔이 좋아요? 고기 먹은 사람들이 이게 비둥비둥하고 그래도 기름기가 철철 흐르고 고기 먹은 사람이 좋지. 내가 밤낮 풀만 먹고 있어 봐봐요. 그래도 고기를 오늘 쫙 먹고 오고 고기 가득 먹고 오면 배부터 나오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쫙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이는 대로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는 거하고 내가 채식을 먹는 것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처분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 이 말씀은 담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담대하다. 내가 말씀만 먹고 물만 먹고 해도 당신이 주는 이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얼굴이 좋은가 비교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 만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 사람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보다, 왕이 주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 확실했다 이거.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을 못하고, 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래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오늘 이 사람들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게 너무 확실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왜 믿음이 안 서요? 왜 믿음이 나는 10년 20년 됐는데 믿음이 안 서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있는데 확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이 안 서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확실하게 주님 사랑해봤고 언제 확실 앞에 섬겨봤냐? 그런 섬김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그럼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채식과 물만 먹어도 나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내가 가지지 않아도 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좋은 것 얻지 못했어요. 돈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도 돈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기쁘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당신보다 적게 살아도 나는 더 기쁘게 살 수 있어. 너무 확실해. 10여 년 20년 그렇게 살아왔어. 부럽지 않아. 세상이 주는 거 부럽지 않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주는 거 너 부럽지 않았어? 그래, 세상이 주지 못할 건 내가 다 쏟아줄게. 언젠가 다 줍니다.
주님만 위해 한번 살아보자 이거. 주님만 위해 살아보자.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손잡고 다니는 게 재밌지. 자꾸 의심만 하고 주여 손잡고 가면서도 주님 언제 주세요? 줄 거야 안 줄까요? 아 준다니까 이놈아. 좀만 기다려봐라. 그런데 한 손에 있으면서도 주여 하나만 더 자꾸 이래 봐봐요. 네 손에 있는 것도 만족 못하고 이것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 줘봐야 떨구고 다녀. 한 손은 나를 잡았지. 그럼 한 손 이거 더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손을 놔야지. 주님 손을 놓고 이걸 잡다 보니 이게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더 잡으려고 하니까 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놓고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죠. 주님 손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다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손에는 이걸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이것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그럼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좋아야 돼요. 애가 엄마하고 다니는 손 잡고 가는 게 좋아야 되는데 요 가는 길이 바로 마트 가는 길이야 하고 마트 가는 길이야 자꾸 마트 갈 일만 있으면 손 잡자 그래요. 먹을 것 있을 일만 있으면 손 잡자 그러고 먹을 거 다 주면 그때부터 엄마 언제 나를 사줬던가 다 잊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서글퍼요. 하나님이 그렇게 홀대 당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별것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이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었고 돈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님을 얻어서 이제는 너무 좋거든. 다른 건 비교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한 이 증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때부터 두렵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를 않아요. 확실한 증거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 따위는 없다 이거예요. 두려움 따위는 없다. 자, 사도행전 14장 18절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 저 겁쟁이가 지금 겁쟁이인 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증거하지도 말라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부터 담대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해라. 니들 판단해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얼마나 멋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봤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그 주는 누구냐 하면 당신, 너 이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주를 고백할 때는 이 사람 그게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을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맛본 거예요. 주님이 다가올 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나는 자꾸 친구 사랑으로만 대답하고 낮은 사랑으로 대답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툭 떨궈서 네가 친구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맡겨서 그래 그것만도 족하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올라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랑까지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여 지금은 내 믿음이 적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는 그냥 바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거기까지면 거기다. 내가 기다려줄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하지 말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지칩니다.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주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믿음 성장시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는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게 질병이 와 물질이 없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환란 때 담대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이는 대로 처분해 주세요. 이 말씀은 대환란 때 담대한 신앙을 의미한다.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한 신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볼리비아 갔다가 올 때 떨었어요. 혼자 오는데 얼마나 무섭고, 갈 때는 21명이에요. 그때 몇 명이에요, 이제. 같이 가니까 괜찮았어요. 같이 가니까 앞에 지금 그 볼리비아 사람들 몽둥이 설고 불 들고 이런 것들이 가득 서 있어요. 우리 버스를 세웠단 말이에요. 내려고 막 치려 그러고, 다 같이 있으니까 두렵질 않아. 어차피 혼자 죽는 것도 아니야. 뭐 같이 매를 맞아도 같이 맞으면 아프지 않아요. 별로 두렵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같이 잡혀 들어가면 두렵지 않아요. 별로. 그런데 그때 같이 갈 때는 괜찮았는데 어차피 뭐 웃으면서 가요. 다 같이 저 사람들 봐라 하고. 그런데 혼자 올 때는 택시 타고 와요. 혼자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문에 혼자 오는데 2번이나 수색당했어요. 딱 세워 내려라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가방 다 수색하고 몸 다 수색하고, 돈이 없지. 그러니까 지갑도 다 보고 뭐 있는가. 아, 제발 돈이 있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내 생명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더니 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갔는데 또 하나 있어. 이런 게. 야, 오줌 쌀 지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서 볼리비아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외인 사람들이, 난민이 공항에 누워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나도 누워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11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디에 앉아있겠어요? 그 11시간을 공항에서 나도 똑같이 누워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번 위험한 환경을 다 지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같이 나간 이 사람이 지켜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렸어요. 2번씩이나 걸려오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오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공항에 퍼뜨려. 남들은 그래도 다 거기를 자유 다니다 보니까 까는 거라도 있는데 나는 까는 것도 없어요. 몰라, 뒤에다 두어 눕자. 눕는 게 편하네. 그래가지고 10시간을 뒤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데, 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구나. 죽어도 하나님이 지키는구나. 이 모든 위험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노라 이거예요. 네 생명은 내 생명으로 바꿔온 것이다. 네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맞아서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 그런데 우리는 당하는 순간은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아픈 순간에 두렵고 떨리지.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쉽게 안 죽는다 이놈아. 왜 자꾸 겁먹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겁나는 순간 세포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채워지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를 전해드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첫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거절하죠.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신앙을 의미하는데,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사람이 채식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 없다고 울지 마세요. 자, 셋째는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 내 얼굴이 만약에 초췌하면 보이는 대로 처분하세요. 담대한 신앙이죠. 대환란 때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연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더라도 왕이 주는 것 거절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절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또 충만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시고,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세상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